이제 오늘부터 재직 세미나를 이틀 동안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해 등록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한 150에서 200명 정도 됩니다. 한 해에 등록하는 사람이 2년만 지나면 300명이 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사이에 교회가 2개 개척되면 한 150명은 또 나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면 한 2, 3년 지나면 우리 교회 3분의 1이 바뀌는 거예요, 교인이. 그래서 보통 우리 목사님들은 저처럼 한 21년 정도 목회하면 막 성도님들 집 숟가락 몇 개인지 다 한다는데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계속 새로운 분이 오시고 알만하면 가시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이 교회가 가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사람이 바뀌는데 이 비전을 잘 모르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 드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랬는데 막 이러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같은 비전이 되고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직 세미나 때 꼭 우리 교회 4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분 한 20분 좀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마다 들으셔가지고 또 뭐 제가 꼭 재직 세미나 아니어도 뭐 설교 때도 간간히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 비전을 공감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어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은혜의 동산 기독교 학교,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와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좋겠다 하는 사람들 속에 크게 3가지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잖아요. 어떤 분은 기독교에 완전 꽂힌 분이 있어요. 여기는 막 맨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막 말씀 암송하고 정말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대안에 꽂혔어요. 맨날 애들이 막 그냥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뭐 배추도 심고 여행도 가고 좀 애들이 좀 청소년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어떤 분은 학교에 꽂혀서 오신 분이 있어요. 가서 애들이 막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 중심으로 막 하니까 밑에 애들은 그냥 받쳐만 주고 수능 등급 낮추는데 그 받쳐만 주는데 여기 가면 뭔가 좀 특별한 교육을 시켜갖고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지 않겠냐.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와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계속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라고 이름 붙였는데 요 정도밖에 신앙교육을 안 하냐? 대안이라고 했는데 뭐 요 정도 하는 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나? 아니 그 기독교도 좋고 대안도 좋은데 그럼 우리 대학 못 가면 어떡하냐? 전부 다 생각이 다 갈라지면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설명할 때 저는 이런 분은 오지 마세요. 여기 와서 명문대학 보내는 게 그게 목표인 사람 오지 마세요.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 목표로 공부한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 생각까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같은 비전을 갖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뭘 하는 건가 이렇게 궁금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좀 그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매일 오실 때마다 앞에 보셨고 또 뭐 수시로 우리 기도하는 분들도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무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설명하는 한 줄 카피가 있는데요.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제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처음에 재니까 발목까지 왔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나중에는 수영해야 될 만큼 엄청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들이 맺히고 나중에는 이 물이 흘러서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죽음의 바다에 흘러 들어갔는데 원래 사해에는 물고기 살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에 막 물고기들이 뛰놀고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큰 그림입니다. 이 물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성전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그림과 비슷한 그림이요 성경에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요. 공통점이 있죠. 어린 양의 보좌, 성전, 전부 다 이 모든 은혜의 출발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면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에서 또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네 강이 되어서 온 땅을 적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흘러나온 물이 제일 먼저는 에덴 동산을 먼저 적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가보면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봉사하는 그 에너지를 굉장히 다른 것으로 봉사할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에너지가 뭔가 하면 책임감이에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실화는 아니니까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머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웃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약간만 웃어도 크게 웃어주셔야 될 거예요. 어떤 아들이 주일날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 너 왜 교회 안 가? 했더니 내가 교회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뭔데? 첫째, 반갑지도 않으면서 반가운 척하며 환하게 웃는 가식적인 얼굴이 꼴보기 싫어 가기 싫어요. 둘째, 막 음정도 틀리면서 막 앞에서 성가대라고 나가는데 그게 듣기 싫어서 안 가요. 셋째, 같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치지 그 꼴 보기 싫어 안 가요. 그래서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 첫째, 안내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추운데 고생하며 하니 그들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지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분도 있지 않겠니? 그래서 가야 돼. 둘째, 성가대가 좀 틀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하지 않니? 그것 때문에 시험 들만한테 가야 돼.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인데 네가 안 가면 설교는 누가 하니? 아주 우픈 유머입니다. 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내가 목사인데 오늘 교회 제가 혹시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책임감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정죄하게 돼요. 오늘 우리 마을 대청소인데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 이 집사도 나왔는데 권사님이 안 나오셨어. 이게 막 화가 나요. 또 제가 싫어합니다. 이건 싫어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대청소를 하는데 2층은 남전도회, 1층은 여전도회가 하기로 했대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와보니까 계단이 청소가 안 됐대요. 그래, 이거 왜 안 했더니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역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감이나 의무를 하는 사람은 꼭 하라는 것만 해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꾸 불만이 나오고 또 막 누구를 정죄해. 그런데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1년에 몇 번 받아야 될까요? 매일 받아요, 매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계속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밤을 꼴딱 새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는 이 출발이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맑은 샘이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와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샘물이 어디로 흘러가야 됩니까?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온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로까지 흘러가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서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카피가 뭐라고요?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심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앞에도 있고 뭐 우리 곳곳에 있죠. 이 심벌을 잘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죠. 가운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고요. 거기에 많은 동그라미들이 십자가 옆에 막 붙어 있는데 그게 십자가 주위로 모인 성도들입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고요. 근데 또 잘 보면 이게 또 나무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 나무에 여러 열매들이 달려 있는데 때로는 이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데로 심겨져서 새로운 나무가 되고 새로운 나무가 되어서 큰 숲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 밑에 이렇게 물결 모양 있는 저기 바로 은혜의 맑은 샘이 흘러서 넘쳐 나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심벌로 만든 거예요. 저걸 볼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으로 세상으로 또 미래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같은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비전이라는 거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그냥 누가 그럴듯한 말을 막 쓰면 이게 비전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세 개의 동그라미가 나옵니다. 성경, 지역, 역량.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거하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동네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의 지역하고 만나는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도우라. 그 약한 자 성경에 3대 약한 자가 누군가 하면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자, 근데 우리 동네를 잘 보니까 우리 동네에 나그네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나그네가 있습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식구들이 와 있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딴 동네에 사시던 어르신이 LH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냥 혼자 이곳에 와서 독거하고 계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동네에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이웃이 외국인 노동자도 있고 다문화 가정도 있고 탈북자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어요. 그러면 요게 딱 겹치는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한 가지 동그라미가 뭔가 하면 역량이에요. 아무리 우리 동네에 외국인이 많고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우리가 그걸 감당할 역량이 안 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있는 은사를 가진 분을 보내주셔서 그 우리에 있는 역량 가지고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만나는 여기 요 삼각형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이 여기에 담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위에 두 개 동그라미만 합쳐지면 그 밑에 동그라미, 다시 말하면 역량을 갖춘 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 우리 동네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하면 거기에 맞는 분이 또 탁 나타나셔요. 예, 정말 좀 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겨야 되고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이 잉글리시가 좀 짧아가지고 잘 안 되는데 하면 하나님 또 잉글리시를 잘 하시는 분을 보내주셔요. 또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하면 또 거기에 맞는 분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역량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비전을 갖고 나면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지역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가, 요거를 잘 우리가 계속 보는 거죠. 그렇다면 큰 그림은 안 바뀌겠지만 세밀한 부분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는 외국인이 없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LH 아파트도 없었어요. 독거노인들도 별로 없었고 탈북자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5년, 10년, 15년 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탈북자들이 오고 독거노인들이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로 우리에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원래 다른 표현으로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신문 대신에 우리 동네를 잘 보는 거죠. 보면서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계속 보면서 이 겹쳐지는 면, 이 면을 가지고 우리의 비전을 계속 갈고 닦고
더 새롭게 하고 깊이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먼저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이 경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좀 유식한 말로 막 공부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한자존하신 분입니다. 막 어려운 말로 다 달달 외운다고 해도 실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내 머릿속에 머무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경험한다면 하나님 이곳 예배당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회사에도 계시고 내가 친구들 회식 자리에 가서도 계시고 늘 그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올 때 그런 사모함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안산 동산교에서 주일 낮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이제 잠시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있는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저 오늘 사실은 차 몰고 저 춘천으로 거기 청평댐 같은 데 가서 빠져 죽으려고 지금 나왔어요. 인생에 살 희망이라고는 저는 1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내 눈물을 닦아 주셨어요. 저 이제 그쪽으로 안 가고 집으로 갈 겁니다. 온몸이 소름이 돋았어요. 한 번의 예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어요.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살던 사람이 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또 오늘 안 가면 또 우리 또 교구 목사님이 전화하고 왜 안 왔냐고, 순장님이 또 지지고 볶니, 알려니 죽지 그냥 앉아라 듣자, 이렇게 오지 마시고, 물론 아무도 그렇게 안 오시겠지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교회 오는 대신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요, 이런 꾀가 생겨요. 굳이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더 설교 잘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 목사님 설교를 듣지? 그래서 좀 들어보다가 지난주에는 잘하시는데 오늘은 좀 시원찮은 것 같아. 그러면 하고 딱 끄고 또 딴 분 걸 들어. 이분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 또 딴 분 걸 들어. 요즘 이 설교를 듣거나 예배 드리는 걸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드리냐면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 고르듯이 설교를 듣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배는 내가 고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단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감격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중에 마라나타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거를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은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이에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동시에 예배 때도 똑같은 마음이죠. 마라나타. 주님 이곳에 영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끼리 모여서 뽁짝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라나타 인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이 주일 예배나 수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에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락방 예배입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우리 교회 같이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도 별로 안 큰데요, 초대교회는 훨씬 작았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이제 여러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몇 명쯤 됐을까?
우리 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하니까 막 엄청 성도 많을 것 같지만 성도의 총수가 150명 정도 됐을 거로 추측을 해요. 맥시멈. 근데 그 15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30명 예배 드리고 여기서 20명 드리고 다 합쳐서 150명. 초대교회는 훨씬 우리보다 작은 규모로 모였어요. 그럼 우리는 작은 교회로 모이기 위해서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몇 명만 남으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찾아낸 지혜는 뭔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사도가 설교할 때 5천 명이 모여서 말씀을 들은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1,000명, 1,500명이 막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 가서 7명, 8명, 10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일날 난예배 드릴 때는 사실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냥 집사님이 환히 웃고 들으면 아우 저분은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울고 있는 분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다락방에 가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하고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는 이게 같이 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다락방에 우리 순장님들이 공부할 때 늘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양육 1단계 3단계 또 배우셨을 텐데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임재, 능력, 목적. 주님이 이 예배 현장에 임재해 주십시오. 임재하셔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저 눈물을 닦아서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이미 천국 문을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목적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가정에 가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꿈을 우리가 같이 꾸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이 정말 성도님들이 꼭 가야 되는 그런 곳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한 80%가 다락방 예배를 드렸어요. 100명 교인 중에 80명이 다락방 예배를 드렸어요. 70%, 60%, 50%, 지금 한 40%까지 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절반 이상이 다락방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분들은 주일날에만 와서 그냥 여기에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만 있지 우리 성도가 누군지 이 교인이 뭐 어떤 분인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 우리가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최소한 60%대까지 한번 다락방 모임을 올려보자. 그래서 너무 요즘 바빠서 잘 안 모입니다. 그런 분이 많아서 그럼 주일날 낮예배 마치고 국산 그릇 드시고 거기서라도 우리 한번 모임을 좀 확산시켜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임직자를 뽑을 때 후보의 기준 중에 하나가 다락방의 순장님이거나 부순장님 정도 돼야 뽑는다는 기준을 세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준비된 사람이 임직자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임직자가 되실 분들은 다락방, 순장, 부순장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특별히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요즘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편으로는 너무 편해. 애들도 이제 부모님 막 간섭받다가 혼자 탁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자취하면 너무 편해요. 간섭하는 사람 없고. 근데 역설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어요. 왜요?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간에게는 이런 마음의 평형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확 쏠릴 것 같지만 또 이쪽이 너무 쏠리면 이쪽이 그리워져요. 막 디지털로 막 엄청난 전자기기를 쓰지만 한편으로는 아날로그 감성으로 만나고 싶어요. 다락방이 그런 곳이에요. 막 혼자서 게임하고 이것만 해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재밌게 막 다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기계가 주지 못하는 어떤 따뜻한 눈물, 공감의 웃음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락방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일 예배와 다락방의 균형을
맞춰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은혜를 교회와 다락방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개인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큐티를 같이 합니다. 이것도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 우리 큐티를 공동 구매해서 했는데 신청자 수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책으로 안 하고 그냥 인터넷 가도 큐티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하시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큐티 책을 구매하면 그냥 건성으로 보든 뭐 깊이 보든 보는 것만으로도 말씀과 좀 닿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큐티 본문으로 새벽기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저는 큐티를 뭐 어떻게 통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새벽기도 오시든지 아니면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면 그 큐티 말씀을 잘 설교로 풀어주기 때문에 그걸 꼭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게 뭔가 하면 공동체 성경 읽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성경을 내가 혼자 읽지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읽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락방 식구들과 오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장로님과 제가 함께 있는 카톡방에서 매일 오늘 읽은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같은 말씀을 읽었는데 다 은혜 받은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이야, 목사보다 더 깊이 말씀을 보셨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은혜를 나누다 보면 더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 다락방의 분포를 보면 남자 다락방이 되게 약해요. 그 남자들은 두 가지 이유로 다락방을 잘 못합니다. 하나는 바빠요. 그 어린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아빠, 바빠, 나빠. 예. 아빠는 바빠, 그리고 나빠. 그래서 바빠서 잘 못 모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자들은 마음을 잘 오픈하는 걸 힘들어해요. 우리 여성분들은 막 모이면 막 그래가지고 막 우리 남편이 막 애를 먹여서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남자들은 뭐 집사님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뭐 기도 제목 뭐 그냥 뭐 다 감사하죠. 뭐 진짜 여기 막 꽉 차 있는데 그 절대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고 같이 기도해주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락방에 많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일 다락방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 기독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은혜를 받는 길 하면 지금 2000년 역사 동안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이게 은혜 받는 딱 두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졌다, 그 은혜 못 받아요. 기도가 끊어졌다, 그럼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번 말씀과 기도, 여기 한번 힘을 쓰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양육 4단계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학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에 매일 오십시오. 이거 훈련합니다. 그래서 5번 못 오면 막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 끝났는데도 계속 기도하러 오십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번에 많은 임직자들이 뽑혔는데 임직자 훈련이 있어요. 그때도 새벽기도 나오셔야 합니다. 괜히 뽑혔다면 이런 분 안 계시면 좋겠어요. 나는 새벽기도가 도저히 안 맞다, 그런 분은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교회에 와서 잠깐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걸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련회예요. 특별히 우리는 양육 1단계, 3단계 할 때 내적 치유 수행회를 갑니다. 가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좀 치유하는 그런 수양회를 2번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감사한 것은 3단계 내치는 여러 번 갈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한 번밖에 못하지만 3단계는 또 내가 1단계 누가 새로운 새 가족이 왔다 하는데 짝이 없다 그러면 내가 짝이 되어주고 또 같이 내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말랑말랑해요.
이런 게 훈련이 안 된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안수 집사님들이 뭉쳐서 장로님들에게 대항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남녀간에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죠. 목사님이 한마디 했더니 막 저 목사가 또 나 꼴탕 먹이려고 말했구나 막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살벌해. 근데 왜 살벌한가 하면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 손에 막 팔목을 다쳐서 지금 이 관절이 굉장히 아파. 근데 악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내가 막 인상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상하다, 내가 반갑다는데 막 인상을 쓰네, 뭐 기분 나쁜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요, 누가 칭찬해도 화가 나요. 지금 나 놀리는 거지. 예? 지금 막 파마를 했는데 내가 볼 때 잘 안 나와가지고 막 속이 상해. 근데 딱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머, 집사님 파마 참 이쁘게 나왔네. 이 인간이 난 놀리는 거지. 왜? 상처가 있으면요, 좋은 말을 해도 막 꼴깍게 들리고요. 그냥 막 잠깐 사람이 많아서 못 봤는데, 저 봐, 또 저 인간 나한테 인사 안 하지. 저 봐라. 막 오만 데 다 상처받아요. 근데 이 내적 치유성애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좀 연약한 사람 보면 그냥 아유 정말 불쌍하고. 저도 이제 그런 훈련을 계속 하다 보니까 주일날 와서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께 내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막 졸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야 저렇게 졸리는데도 그래도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는구나. 특히 이제 제가 감사한 건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자마자 아직 그냥 주무시려고 작정하고 그냥 아직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딱. 그런데 집에 갈 때 꼭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 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깜짝 놀랐대잖아요. 자는 줄 알았더니 다 듣고 있었구나. 또 한 가지 수련은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은 우리는 양육 4단계를 다 마쳐야 갈 수 있는 수양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이 못 가셨는데, 갔다 오신 분은 다 한결같이 얘기해요. 꼭 가야 된다. 뭐 어떤 걸 하는데요, 가서 경험해봐라. 말은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은 가정을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21년 전에 이 땅에 와가지고 지역 리서치를 여러 번 했는데요,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네에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혼하신 분, 할머니랑 사는 조손 가정, 뭐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버지 학교. 그래서 그때 화성에는 아버지 학교가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안산 아버지 학교에 유학 보내가지고 거기서 먼저 졸업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스텝이 돼가지고 화성 1기 아버지 학교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 목사님들을 다니면서 목사님 교회가 2기를 해주세요, 3기를 해주세요 해가지고 지금은 뭐 수십 기가 됐습니다. 제가 끝다리가 몇 기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은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했냐 안 했냐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자기 아내를 어떻게 부르는가를 딱 들으면, 아, 이분은 아버지 학교를 안 했구나. 아버지 학교라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꼭 아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 학교를 안 한 사람이에요. 금방 들통이 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버지 학교를 안 하면 환난과 비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하신 분은 보통 이렇게 해요. 최종 학력이, 아버지 학교가 최종 학력입니다. 그럼 어머니들은 어머니 학교가 또 있습니다. 어머니 학교도 우리 교회가 화성 어머니 학교 1기 어머니 학교를 했고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도 가보고 어머니 학교도 가보는데요, 어머니 학교는 변화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다 기본 점수를 하고 있어요. 한 70점은 다 기본 점수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 학교를 했더니 80점, 90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학교는 엄청 변화가 커요. 왜냐하면 빵점, 막 마이너스 50점 이런 분들이 한 60점만 가도 막 대박 난 거예요. 막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아내분들이 가정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남편을 잘 설득해서 아버지 학교를 보냈어요. 교회 천천히 나오다니까 아버지 학교부터 해라. 근데 아버지 학교에 가면
거기 온 아버지 학교 스태프들이 워낙 잘해주기 때문에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요. 실제로 아버지 학교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씩 오셔요. 오시고 아버지 학교 끝날 때 꼭 그렇게 오신 분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들 성경을 선물로 드리는데 기수 때마다 최소한 한 5권, 10권씩 선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안 믿다가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야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는 거는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래서 마더와이즈 세 편이 있는데 한 편도 새로 생겨 동행이라고 하는 마더와이즈가 새로 생겼거든요. 이제 지금 스태프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기대하십시오. 마더와이즈 동행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거기 오셔서 또 훈련 받으시면 좋습니다. 저는 제일 큰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인도하기 때문에 인도하기 위해서 매일 열심히 공부를 하거든요. 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그걸 우리 집에서 실천을 하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잘 설득하셔서 마더와이즈 가라고 자꾸 권면해 주시고, 아내 여러분, 남편을 잘 설득하셔서 아버지 학교 가라고 잘 권면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이제 우리가 곧 준비하고 있는 게 유아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와 아이들, 특별할 때는 아빠와 아이들 이렇게 같이 와서 같이 게임도 하고 놀이도 하고 하면서 배우는 건데요. 아마 내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결혼 준비 교실은 상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비 신랑 신부가 저희 아내랑 함께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보면 이제 이렇게 안 믿는 형제를 전도해가지고 이제 겨우 전도해갖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결혼 예비 학교를 해야 된다, 결혼 준비 교실을 해야 된다 그러면 막 형제들이 막 화를 내, 막 교회 나가 주는 것만 해도 크게 인심 쓴 건데 또 뭘 하자니까 막 더 이상 나를 끌어놓지 마라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면 결혼 안 한다 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끌려온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끝나고 소감을 물어보면요, 와, 이거 안 하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어떻게 사나 등 넘어서 배웠어요. 저럴 때 성질 부리는 거구나, 저럴 때 집어던지는 거구나, 이것만 잔뜩 배워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속성으로 옆에 누가 가르쳐줘요. 결혼 딱 앞두고 있을 때 어떤 형아가, 야, 너 와봐, 이제 너 결혼하지, 너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너 평생 잡혀 산다. 한 달 안에 확 잡아야 돼. 명태랑 여자는 패야 맛이 나, 이렇게 막 가르쳐줍니다. 근데 또 아내는 아내대로 배워왔어요. 언니가 너 이리 와봐, 너 한 달 안에 못 잡으면 너 평생 잡혀 산다. 멸치하고 남편은 볶아야 맛이 나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거 배워와가지고 결혼하자마자 대판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시작할 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 준비 교실 하다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걸 배우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전도예요. 한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들어간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이 바뀝니다. 한 명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전도의 가장 큰 강점은 어디 있냐면 다락방을 통한 전도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행복 파티, 다락방별 행복 파티 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이거 약간 위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 21년 전에 과수원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중요한 규칙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딴 교회의 교인들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우리는 불신자만 전도할 거다. 그래서 딴 교회의 교인이 오면 제가 등록을 안 받았어요. 우리 동네에서 딴 교회 교인이 오면 등록을 안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교만해서 성도를 가려가면서 받는다 이런 말도 들었고요. 배가 불렀다 저 교회는 이런 말도 들었고요. 심지어 이런 분도 있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좀 했는데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궁금해서 왔대요. 그래서 뭐가 궁금하십니까? 목사님, 이 교회가 목사님 겁니까? 그래서 아니, 제 거 아니죠.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죠. 목사님 것도 아니면서 목사님이 교인을 받는다 안 받는다 결정할 권한이 없잖아요. 저 내일 등록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등록을 안 받았어요. 그 나중에 막 우여곡절 끝에 등록하신 분이 막 이제 지난 3년 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 우리를 등록을 안 받아 주셔서 눈물 이런 분들 제가 막 그때 엄청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받재니 막 또 막 옆에 교인들이 막 수평 이동하는 것 같고 안 받재니 이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또 어떤 분들은 이분은 이미 저 교회를 떠났는데 목사님 안 받아줘서 아예 교회를 안 다닙니다. 목사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문을 조금 열었어요. 그러면 그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축복기도 받고 와라. 그럼 받아주겠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더 뿔따구가 난 거예요. 그냥 가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뭐 축복기도. 그래서 막 또 막 항의 전화가 막 불통나게 오셔서 제가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엄청 마음고생했어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다 무너져 버렸어요. 막 오고 가고 뭐 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150에서 200명 온다 그랬잖아요. 65% 정도가 이미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한 15% 정도가 이제 믿다가 낙심했거나 좀 이렇게 좀 멈춰 있다가 다시 오는 분. 세 가족은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세례 받는 사람보다 유아 세례 받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 가정의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뭔가 우리가 점점 수평 이동하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5만 원을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면 얼마 번 거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뭐 이 교회 교인이 우리 교회에 왔다.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그런 교인이 많이 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이런 말이 있어요. 더 와도 걱정이다. 주차할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는데 더 와도 걱정이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동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분립개척을 딱 하면 이제 이 분립개척은 교인이 이제 몇 명 안 되니까 뭐 살 길은 전도밖에 없다 이거거든. 그래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립개척하는 거긴 해요. 우리 교회가 그 과수원에 있을 때요 7개월을 과수원에 있었어요. 7개월 동안 70명이 등록했습니다. 그 70명은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산속에 있는 과수원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 교회를 만나기 전에 다락방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인지도 모르죠. 그냥 아파트에 뭐 동네 아줌마들이 몇 명 모이더니 우리 집에 커피 마시러 와 해서 커피 마시러 갔더니 가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 교회에 다니는 인간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왔구나. 그런데 가긴 또 너무 맛있는 게 많아. 그래서 좀 먹고 오늘만 먹고 다음부터 안 하지 했는데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대화가 치맥 먹고 아줌마들이 하는 대화하고는 수준이 달라. 뭔가 막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는 대화들을 막 오고 가면서 갑자기 막 듣다가 눈물이 막 나. 그래서 집에 가면서 내가 왜 우냐?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만나 왜 우냐 하고 갔는데 이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고 네 번 와서 지금 권사님 되고 지역장 되고 또 파송 나가시고 막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주류였어요. 그런 분들이 주로 우리 교회 초창기 신도예요. 지금은 수평이동이 너무 많아요. 대신 새 가족은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행복 파티를 할 때 한 명이라도 우리 다락방에서 한 명이라도 한번 우리 다락방에 초청해보자. 그런데 왜 다락방에 초청하라고 하냐면요, 교회에 오는 데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문을 여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그럼 옆집 아줌마들 모임인데 뭐 거기 좀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걸 알긴 하지만 좀 교회 가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워요. 거기 와서 그냥 차 마시고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분, 두 분 교회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 파티. 그다음에 행복 파티 온 사람 중에 마음이 좀 더 열린 분은 교회에서 하는 행복 프로포즈. 여기에 또 안 믿는 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또 지금 뭐 거리 전도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도 주고 또 버스킹 하면서 또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열린 다락방이에요. 요 앞주일 날 우리 기타 다락방에서 특송을 했는데요. 특송하신 분 중에 두 분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에요. 와서 찬송을 열심히 기타 치면서 부르고 가셨어요.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곧 끌려갈 것 같은 어떤 불안함을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또 그 앞에 주에 그 중에 기타 다락방 중에 두 분이 등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같이 교회는 안 가고 기타만 치기로 도원 결의를 했던 형제 중에 2명이 벌써 결의를 끼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좀 불안하지만 그러면서도 안 떠나잖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신 그 등록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기타 배우러 동네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데가. 딴 데는 가면 뭐 끝나면 뭐 술 한잔하고 뭐 또 정치 이야기하고 뭐 쌍욕하고 뭐 그다음에 뭐 벌써부터 말 타고 야 임마 저리 가 하는데 여기는 오니까 막 그냥 연세 많은 어르신 장로님들이 막 섬겨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하니까 기타도 좋지만 이분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린 다락방이 우리가 지금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또 한 2주 전에 한 어르신이 등록했는데 우리 골프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골프 다락방. 골프 다락방이 단체로 간 스크린 골프 사장님이 등록하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분도 곧 교회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열린 다락방을 통해서 그냥 탁구 치러, 족구하러, 뭐 기타 치러, 색소폰 불러, 뭐 여러 어떤 그런 그 관심이 있어 왔다가 그분들이 너무 좋으니까 교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열린 다락방에도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좋겠고요. 그럼 열린 다락방을 어떻게 만드냐?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있으면 아무나 열면 돼요. 누구한테 허락 맡아야 되냐? 아무한테도 허락 안 맡아도 됩니다. 그냥 열었다고 광고에서 모집하면 돼요. 그래서 뭐 별 다락방이 다 있습니다. 뭐 뜨개질 다락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다락방도 있고요. 그런 열린 다락방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어요. 단 모여갖고 뭐 2단 강의하고 이런 사람은 바로 퇴출이에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이렇게 같이 취미생활 나누고 또 그걸 통해서 전도를 하기 원하는 분 열린 다락방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우리가 이 전도의 범위를 넓히면 선교가 되잖아요. 선교는 보통 우리가 외국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라 그래요. 국내에 전하는 걸 전도라 그러는데요. 지금 이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 동네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현재 남양읍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현재 남양읍 인구가요 6만 6천 명입니다. 이 중에서 외국인이 몇 명쯤 될까요? 외국인이 6천 명입니다. 그런데 괄호 열고 등록된 사람만, 이게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10%에서 한 15%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특별히 우리 올드타운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삽니다. 주말에 남양 사거리 쪽에 나가면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식당, 외국인 심지어 무슬림들이 기도하는 기도처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우리 지역에 찾아온 분들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큰 사명이고요. 지금 저 광교에 있는 어떤 교회는 외국인 선교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그 동네에 외국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버스를 갖고 와서 우리 동네에서 태워가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외국인 선교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요. 지금 한글학교에 주일날 거의 80명이 매주 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한국말 배우고 찬양도 배우고 그러다가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또 연결되면 그분들이 복음도 듣고 예수님도 믿고 신학교도 가고 세례도 받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글학교 원래 여기 한 개였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것처럼 한글학교도 분립개척했어요. 그래서 마도공단에 한 2달 전에 생겼습니다. 생기자마자 40명 모여요. 거기는 마도공단에서 교회까지 오기 힘들어서 못 오던 분들이 딱 생기니까 벌써 40명 모여요. 또 여기 북양리에 우리 권사님이 그 24시 마트 바로 옆에 상가가 난 걸 권사님이 임대를 해서 여기를 한글학교로 좀 하면 좋겠다. 거기도 많은 학생들이 모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쉼터는 주일날, 한글학교는 주일날만 하는데 쉼터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죠. 거기 외국인들이 와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기타도 배우고 밥도 얻어먹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 믿게 되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3개 생겼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10개가 생기는 거고요. 그분들이 밖에서 쉼터하다가 모일 공간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 오후에 그냥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10개 교회가 우리 교회 막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게 우리의 또 꿈이기도 해요. 선교죠.
해외에 우리 선교사는 지금까지 2명을 파송했습니다. 2분 다 중국으로 파송했는데요. 한 분은 붙들려 가서 강제 추방되고 한 분은 붙들리기 직전에 비자발적으로 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에 2분이 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랑 우리 형제교회 목사님들 3가정이랑 4가정이 대만에 방문해서 그 선교사님들을 좀 위로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참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뭐 하나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걸 다 하고 있대. 거기서 마더 와이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같이 모임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누리학교라는 걸 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되는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리디아 간사님과 함께 놀이도 하고 한국말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부터는 그 아이들이 또 중학교 진급하고 해가지고 청소년 누리학교도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한 15명 정도가 매주 와서 또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이제 곧 발족돼 가지고 곧 출범할 건데요. 외국인 어린이와 우리 한국 어린이가 같이 축구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창단을 이미 시작했고 곧 이제 뭔가 대회도 한번 출전하고 하려고 지금 또 자원하시는 우리 코치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여기서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고요. 우리 기예준 목사님이 앞으로 캄보디아로 선교 가려고 또 지금 이미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몇 년 후에는 선교사 파송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그래서 북카페 우리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북카페 밖에 보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라고 써놨거든요.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한 가지는 더 정확히 이건 약간 주관적인 거고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북카페가 우리 동네에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낸 첫 번째 카페예요. 대단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동네에 전부 다방 뭐 할아버지들 계란 노란자에 쌍화차 타서 뭐 모닝커피라고 드시는 그런 것만 있었는데 우리 북카페가 첫 번째 카페가 됐어요. 그래서 이곳이 그냥 또 우리 여기 세마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어린이집이 막 서로 빌려달라고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여기 와서 무슨 체육대회도 하고 무슨 학예회 같은 것도 하고 하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고 있고요. 거기서 뭐 탁구를 치는 분, 족구를 하는 분, 뭐 피클볼을 하는 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그 우리 할머니들이요. 교회에 가서 듣도 보도 못한 풍금이라는 걸 교회에 가서 배웠어요. 풍금 아시죠, 여러분? 발로 막 밟아서 이렇게 치는 올겐. 그 풍금을 교회 가서 배웠어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요, 문학의 밤이라는 걸 교회마다 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해보셨죠? 하면 거기서 막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중창도 하고 악기 연주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음악 시간 노래 좀 한다 하는 애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기타 좀 친다 하는 애들은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앞서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뭐 문화센터니 어디니 다 그쪽으로 빼앗겼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또 우리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엽니다. 네 번째는요, 창조 질서 회복.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는 걸 우리가 같이 꿈꾸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북카페에 가면 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컵을 사용해서 모임을 하거나 음료수를 먹거나 그걸 쓰게 되어 있어요. 종이컵은 우리 교회에서 쓸 수 없습니다. 쓰다가 걸리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쓰신 분은, 지금까지 모르고 쓰신 분은 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런데 앞으로 종이컵은 우리 교회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북카페에 있는 컵을 쓰시고 나 저 찝찝해. 집에서 자기 텀블러를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쓰신 다음에는 그 옆에 바로 수도가 있습니다. 싹 씻어서 두시고 드시기 전에도 찝찝하면 한 번 더 씻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 EM, 이 천연
이 재료를 가지고 샴푸도 만들고 주방 세제도 만들고 탈취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EM으로 머리를 감으면 내 머리도 좋아지지만 그 물이 흘러서 하수구로 들어갈 때 오히려 이 하수를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씩은 우리 운동교에서도 했고 뭐 어린이집에서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진흙공을 만듭니다. 진흙에다가 EM으로 반죽해서 진흙공을 만들어서 남양천에다 넣어요. 그 물로 보면 금방 다 씻겨 내려가는데 진흙공을 넣으면 잼씩 EM이 나와서 하수를 정화합니다. 우리 이런 것도 합니다. 우리 교회 보면 태양광 설치되어 있잖아요. 태양광 설치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전기세가 한 달에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나와서 한 달에 엄청나게 전기만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한다면 400만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를 우리가 절약하게 됩니다. 이 건물 옆에 보면 빗물 저금통이 있습니다. 빗물을 지붕에서 내려온 빗물을 그냥 땅에 버리는 게 아니라 빗물 저금통 큰 탱크에다 받습니다. 거기다 수도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꽃밭에 물을 주고 청소하고 할 때 그 물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이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 창조주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교회에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레이스 가든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그레이스 가든은 우리가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세운 사단 법인입니다. 이 법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락 배달도 하고 또 집수리도 해주고 모르는 분도 많은데 우리 교회 그레이스홀 건너편 쪽에 보면 그 주차장 있는 그쪽에 보면 사랑 나눔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가면 탈북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가시면 한 달에 4만 원치 살 수 있는 쿠폰을 줍니다. 거기 가면 뭐 휴지부터 뭐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성도들이 기부하고 그분들이 사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레이스 가든이라고 하는 NGO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랑의 쌀을 나누기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사랑의 쌀을 받아야 될 대상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쌀을 나누고 싶은데 좀 대상자 명단을 주세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교회한테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NGO에게는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소를 받아서 쌀을 나눠줍니다. 또 기업체가 후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체는 의무적으로 좋은 일에 돈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교회에는 후원을 못 해줘요. 그런데 그레이스 가든, 우리 NGO에는 후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자동차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또 독거노인들 도시락을 배달하고 이걸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회사 중에서도 어차피 이거 세금으로 낼 건데 기부할 수 있는, 기부로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그레이스 가든에 해주세요. 그러면 이걸로 우리가 선한 일에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은동미, 머리,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고 뭐 파마해주고 하는 거 합니다. 또 웃음치료, 경로당마다 다니면서 웃음치료, 다문화 멘토 사역, 1대1로 다문화 가정과 연결해서 또 멘토가 되어주는 일도 합니다. 특세 새벽기도 때 나온 헌금을 우리가 희년 헌금이라고 부르고요. 이 희년 헌금은 다 이웃 교회나 이웃에 있는 어려운 분들이 씁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성탄절에는 우리가 박스를 나눠드립니다. 그럼 거기에 뭐 몇만 원치 선물을 담아가지고 그것도 우리 이웃에게 또 나누어줍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쌀을 모아서 나눠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의 중요한 비전 중에 하나가 큰 숲 운동인데요. 우리 교회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기보다는 큰 숲을 이루자.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마지막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 이게 우리 네 번째 비전인데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은혜의 동산 기독교학교, 아까 앞에 나와서 찬양한 이 아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학생이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초등이 한 120명 되고요. 중고등이 8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200명을 살짝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매일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고 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러면서 지금 미래의 꿈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4, 5, 6, 7세 어린이집에 이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보통 분들은 잘 모르는데요. 어린이집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어린이집, 되기 어려운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이에요. 이거는 시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 기준을 충족해야만 공공형 어린이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집은 바로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시설에 제일 높은 등급으로 있지만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놓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괜히 와가지고 누가 왜 기도했냐 뭐 이러면 안 되니까 꼭 올 사람들만 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여기 안 오면 되게 좀 아까워요. 하여튼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이웃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마센터, 주일학교 앞으로 좀 더 혁신할 거고요.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가 단지 우리 어린 세대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주역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실 분은 바로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요, 제가 한 150에서 200명 등록한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 연령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1위가 70대였어요. LH에 들어오신 분들, 서울에 집 팔아서 남양우리에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분들이 1위였어요. 60대, 작년에 60대에 또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교회였는데 이제는 전 세대가 다 많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투자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이웃과 열방이 기뻐 춤추는 교회 되는 것. 아멘.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15분 정도 마무리하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쉬는 동안 그럼 쉬지 말고 쭉 다 해버리죠. 근데 간식을 먹어야 돼가지고 10분 동안 쉬시면서 간식 드시고 그 다음에 드신 다음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식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좀 한번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특별한 하나님 계획 함께 하심에 그 무엇도 감사로 고백해요. 지금 이곳에 함께한 우리 소중한 하나님 은혜 매일의 감사 가득 담아 큰 소리로 선포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에 감사로 찬양하리라. 오늘 우리를 이곳에 두신 계속 드시면서 그냥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 철학 12가지를 좀 소개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번, 이건 앞에 설명한 대로 우리가 대그룹으로도 모이지만 소그룹, 다락방 같이 균형을 이루자. 2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하마터면 다 빠져 죽을 뻔했어요. 너무 풍랑이 심해가지고. 그런데 건너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뭔가 하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을 고쳐주고 다시 그 바다를 건너서 돌아왔어요.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제로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를 고치려고 12명이 정말 죽을 뻔하면서 건너간 그 바다,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기업에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죠. 기업은 효율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전도 집회를 해가지고 막 한 2천만 원을 썼는데 겨우 한 명 왔어. 한 명 와도 그건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일할 필요는 없지만 효율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어제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했는데 학교를 운영하려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죠. 한 영혼이 제대로 설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했냐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조직보다는 운동으로 움직이자. 조직으로 움직이는 건 아까 말씀드린요. 2층은 남전도에, 1층은 여전도에 청소하세요. 누가 딱 오다를 주면 착착착 돌아갑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직보다는 운동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글학교, 당에서 한글학교를 시작하기로 결의해가지고 누구를 임명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두세 명이 우리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이렇게 와봐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만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직보다는 무브먼트, 운동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고 싶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에도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되는 교회입니다.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되는 것 빼고는 다 안 되는 교회. 예.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안 되는 게 뭐죠? 이단, 절대 안 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그냥 다 하면 됩니다.
뭐 허락받고 뭐 그런 거는 우리는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런 표현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4번, 통제하기보다 격려하는 교회가 되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회 가면 늘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교회에서는 기타 치면 안 되고 드럼 쳐도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 제가 다닌 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와도 박수도 치면 안 돼요. 박수는 하나님께만 쳐야 돼. 왜 사람한테 치냐. 그래가지고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주보를 흔들어서 환영합시다. 그래서 주보를 흔들어서 박수 안 치려고. 그래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 근데 우리는 그냥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대만에 이번에 갔잖아요. 대만에 갔더니 대만은요, 좌회전 금지 표시만 없으면 아무 데서나 좌회전해도 돼요. 우리나라는 비보 좌회전이나 무슨 좌회전 되는 표시 있는 데서만 해야지 아무 데서나 다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 되고 허락된 데만 할 수 있어요. 대만은 다 되고 안 된다 한 데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대만식이에요.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됩니다. 5번.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죠? 우리 교회 하나가 2,000명, 3,000명 되고 예배당 새로 짓고 막 그런 교회 되기보다는 계속해서 분리 계속해서 큰 숲을 이루자. 이게 우리의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6번. 이렇게 쓴 이유는 저도 가끔씩은 애굽의 창고가 부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 교회가 막 재정이 많아서 어떤 교회는 들었더니 자기 교회는 한 30억쯤 지금 비축되어 있대요. 그래서 어디 쓸지 지금 고민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비축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보내고 11조 하는 분이 왕창 나가고 하기 때문에 간당간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그들이 정말 꿈꾸었던 세상은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봤던 애굽 사람들처럼 창고에다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그냥 그거 먹으면서 편하게 사는 걸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 안 내려주시면 다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 한 번만 쳐다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간당간당해야 우리가 하나님 찾지요. 한 30억 쌓여 있으면 간땡이가 부어가고 저부터 기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간당간당하니까 하나님 만나 안 내려주시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저 생수를 공급 안 하시면 우리 다 목말라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굶기신 적 없고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 없어요. 야, 이번 달에는 잘못하면 우리 대출 받을 만큼 통장 잔고 제로 될 수 있겠다. 근데 기적같이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랑 그냥 식사 한번 하자고 우리 교회 왔다가 은동교 아이들이 인사 잘하는 거 보고 감동받아서 1억 원 헌금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기적같이 하나님 계속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7번. 한 명이 100걸음 가는 것보다 100명이 한 걸음 가는 게 더 힘이 있습니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은혜 받을 자리, 또 기도해야 될 자리가 있으면 혼자 가지 마시고 다락방 식구들 보고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오늘 재직 세미나에도 안 나오신 분인데 내일은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8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절대 반지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이 반지만 가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런 걸 제일 잘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교주가 한마디 하면 그냥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저도 가끔씩 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예.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저 무슨 화성시 기독교 연합회 연합 기도회에 갑시다 해서 버스 한 대 딱 준비했는데 4명 딱 타고 가는 거예요. 제가 가자 한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안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목사 말빨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 반지를 추구하지 말자. 좀 그렇게 안 가도
그냥 싫어서 안 가면 할 수 없지만 하고 끝나야 되고, 대신에 섬기자. 특별히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여러 우리 모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만 되는 사람은 위험해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달라도 괜찮다. 근데 내가 제일 잘 알아.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맞아. 근데 꼭 이상하게 막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때는 때로는 돌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양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직은 막 딱 내 말 한마디에 막 착착착 움직인다. 그건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하고 안 맞습니다. 절대 반지, 절대 끼면 안 됩니다. 대신에 섬김, 주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9번, 우리 교회의 건물에 관한 철학은요, 가장 싸게 지어서 다를 때까지 쓰자, 이거예요. 제가 전국의 모든 교회를 다 조사해 보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만큼 알뜰하게 쓰는 교회도 없을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그냥 일주일 내내 우리 운동교 학생들이 이 건물 전체를 다 씁니다. 주일날은 우리 성도들이 쓰시고요. 뭐 곳곳에 다락방 예배 드리는 성도들 구석구석에 있고요. 심지어 뭐 한글학교, 우리 교회 한글학교도 있지만 정부에서 인정하는 한글학교를 또 우리 교회에서 공간을 빌려서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주일 오전에 그럼 또 사람들이 와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글학교를 이렇게 삽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마센터에는 막 어린이집 어디서 와서 다 빌려서 쓰고, 그래서 하여튼 막 모든 공간이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좀 이렇게 다른 교회 가보면 막 우리보다 막 한 10배는 더 럭셔리하게 쫙 해놨는데 항상 깨끗하고 조용하고, 이따가 주일만 하루 반짝 쓰고 일주일 내내 조용히 비어 있어요. 야, 저런 건물을 우리 집에 잘 쓸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끼는 건물보다 닳아서 없어지는 건물을 세우자. 이게 우리 교회의 건축의 철학입니다. 10번, 사실 우리 군대 같은 데 가면 같은 제복을 딱 입으면 뭔가 탁 하나 된 느낌이 들잖아요. 그 느낌이 드는 거지 진짜 하나 된 건 아니에요. 우리는 유니폼보다는 가족으로 하나 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 중에 다른 교회 다녀오신 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왜 가운을 안 입습니까? 이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성가대가 알록달록 막 두터운 옷, 얇은 옷, 넥타이 맨 사람, 뭐 티 입은 사람, 이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어떤 표지예요. 왜? 우리는 팔도에서 모인 사람, 북한에서 온 사람, 다문화 가정 막 다 모여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그것처럼 너무 획일적으로 뭔가를 탁탁탁 맞춰서 똑같은 옷 입고 막, 여러분 지겹지 않습니까? 맨날 학교 다닐 때 교복 입고 군대 가서 군복 입고 막 또 회사 가서 또 사원복 입고, 이제 교회는 좀 다양한 색깔의 사람이 있지만 다 모여서 총천의 색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자. 그래서 혹시 궁금한 분은 누가 묻거든 이걸 꼭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유니폼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으로 하나 되는 교회다. 11번,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들에게 첫 소감을 물어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밝다예요. 밝다. 처음 교회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으면서 맞아주는 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호 중에 하나가 5% 오버하자예요. 그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늘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5% 오버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면 마음이 전달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약간 오버한다 생각하고 유난히 더 반갑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12번 같이 읽어봅시다. 편리함보다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컵 쓰는 대신에 좀 불편해도
그냥 우리 저 북카페 있는 컵을 쓰자. 그래서 편리한 것, 일회용 접시, 일회용 컵 이런 것보다는 창조세계 보존하는 데 우리 더 힘을 쓰자. 이게 우리 교회 중요한 목회 철학입니다. 이거는 대놓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 밑에서 그냥 조용히 흘러가는 우리의 철학이니까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같이 한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